거기서 넘어지고 거기 오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부위계 하늘은 아지라 부위계 해놔야 인용하는 물건이라 올라가 한 발자국에 그 들을 달 걸으려고 그리 땡겨오다가 시집 빨리빨리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내가 지금 모든 내 자기네들은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만개들만 만 하는 거 아무거나 가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박수 치며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 산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화려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TV와 유튜브로 또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고마운 일들이 되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삶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힘을 얻었나이까. 하오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딸이 되겠나이까 겸손하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어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나 하였으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을지라도 항상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라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짐들, 우리의 삶의 질고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오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이것은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우리의 고집을 세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짐을 내놓고 끄고 울던 그 시간들, 우리의 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을 주 앞에 내어놓던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봉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험하고 지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주 앞에 꼬꾸라져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이를 때 기뻐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되뇌어 생각할 때 힘이 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저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주의 지니리라 복을 들고 가리라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나는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나는 가려네 우리는 주를 따라가리니 주와 같이 나를 바라네 주와 같이 나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소식이 별로 없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생활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교회 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은혜로 앞에 비치된 중보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 정순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뇌혈관 수술로 인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정신도 돌아왔고 깨어나서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교역자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50독을 했네요. 여러분 평생에 50독 하기가 쉽습니까? 50독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 부인을 보더니 쫙 째려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밥은 안 하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질난 남편만 만나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 좀 만나라.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더라는 거.
자기의 죄가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난 제3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너희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산에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이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나요? 내가 좀 대통령을 한번 봐야겠다 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나주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여왕을 만날 때 갖추어야 할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절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영국 여왕을 만날 때 예절을 정리해 보니까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책 한 권. 그러니까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나서야 영국 여왕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앉을 때에는 어떻게 앉아야 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여왕을 만나는 법이 그렇게 까다롭고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숙지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고안수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환자가 깨어났으니까 보호자가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호자가 환자를 만나려면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마쳐야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간다. 많이 변했지요. 보호자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없을 때 면회가 허락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말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10계명만 봐도 내가 죄인임을 당장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을 속이거나 간음을 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10계명을 가지고 물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은 두 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돌비에 기록된 내용을 어긴 것이 둘째 돌비를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그리고 나는 둘째 돌비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하는지, 야, 저 말하는 것이 마치 신이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신이다.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들을 뿌리치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절했어요. 자기를 신처럼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그를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은 충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7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7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우레,
둘째는 번개, 셋째는 빽빽한 구름, 네 번째는 심히 큰 나팔 소리, 다섯째는 자욱한 연기, 여섯째는 불, 마지막 일곱째는 산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움에 상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상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팔 소리는 왕이 강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 매추엘리 목사님은 이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현상은 설교자는 하나님이시고 강단은 신의 산 산꼭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를 산만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산만해서는 안 돼요.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느 교회 교인은 예배가 시작하면 찬송가 한 장 딱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노를 적기 시작해요. 고개로 노를 적. 한참 노를 젓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벌떡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될 것은 다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스마트폰 이게 어떻게 끄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들고 와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설교 중간에 갑자기 막 옹해야 하면서 음악이 막 들려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끄기 위해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요.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지금 예배 드려. 여러분, 예배 드리는 1시간 전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1시간 폰 안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언제 폰 가지고 살았습니까? 폰 없어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한참 하도 여기서 저기서 옹해야 하니까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제발 설교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폰을 좀 끄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강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강단 위에 올려놓았던 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한 이 목사님이 전화기를 딱 들고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설교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끊었어. 교인들 보기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을 때 마치 무엇과 같이 들리냐면 우레소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은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치는 것 같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본문 찾는데 한 번 정도 열어보고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신약시대에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피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성막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중재 역할을 모세가 했지만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표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누구이냐?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길로 가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죗값을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을까요?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기적, 이 땅에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일 수 있겠지만 병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오셨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당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흔들리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는 줄 믿사오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위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